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 18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면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상대방을 의심하고 억측하고 중상모략하고 수군수군 되는 말도 상대를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면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생각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행동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억측하지 않고 중상모략하지 않고 수군수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어떻겠습니까? 그 다른 사람에게 양약이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함부로 억측하지 않고 중상모략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하는 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말은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러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진실하게 말하면 그 진실한 말은 힘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진실을 말을 하게 되면 그 진실은 아주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100명이 달려들지라도 그 한 명의 진실한 말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말은 힘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진실이기 때문에 그 진실한 말은 큰 기둥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거짓말은 힘이 없어요. 거짓말을 하는 그 거짓말 자체가 힘이 없고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을 붙들어주지 못하죠.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거짓말은 사라지게 되고 그 거짓말에 근거한 자들도 모두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그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유익을 누리게 되고 그 진실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도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힘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악을 꾀해요. 어떤 악을 꾀합니까? 사람들과 사이에서 악을 꾀하죠.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고 명예를 훼손하고 또 그 사람을 이용해 자신의 탐욕을 이루려는 악을 꾀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악을 꾀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자신의 그 탐욕을 추구하는 그러한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따르는 악을 꾀합니다. 이렇게 악을 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악을 꾀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악을 꾀할 때 진실을 가지고 악을 꾀하겠습니까? 진실이 악을 꾀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항상 거짓되게 악을 꾀하죠. 거짓을 가지고 악을 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 속에는 항상 속임이 있는 거죠. 불의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무슨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화평을 의논하는 자,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서로 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에 무슨 거짓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복잡한 오늘날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되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렇게 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는데, 내가 당하는데 무슨 기쁨이냐?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높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반드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21절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상하다. 나는 많은 재앙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당하는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는 재앙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재앙이에요. 재앙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남는 게 아니고 나를 망하게 하는 어려움이 아니고 나를 복되게 하는 어려움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죠. 재앙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건데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재앙은 우리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재앙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러죠. 악인이 당하는 재앙은 지옥 형벌을 미리 맛보는 재앙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재앙하고 같이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은데 우리가 당하는 재앙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이 당하는 재앙은 그들을 복되게 하는 재앙인데 악인이 당하는 재앙은 지옥 형벌을 미리 맛보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도 재앙이에요. 왜 그러냐? 악을 행해도 형통하니까 악인은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인에게 있는 형통은 그 악인에게 재앙이죠. 그를 멸망시키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앞쪽에서 이렇게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거짓으로 말하는 자, 거짓을 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공의의 형벌을 받습니다.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그랬어요. 슬기로운 자는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까?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죠. 그리고 그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어요. 인간이 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지혜로워 봤자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자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알 때 그것도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라는 거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하나님 같을 줄을 알죠. 그러니까 그래 결국은 자신을 자랑하는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성, 부족함, 어리석음, 잘못된 것들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참 미련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승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악하고 나쁘고 그러한 사람들도 승진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죠. 일반적으로 승진하는 사람은 누가 승진합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승진합니다. 24절 말씀대로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자는 결코 승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늘 부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렇죠? 사람은 근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항상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을 인간이 스스로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런저런 일로 근심을 하게 되고 마음이 병들게 되고 시달려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선한 말은 마음을 치료하여 즐겁게 한다 그랬어요. 선한 말은 무엇이 선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선한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정말 내가 스스로 나를 살릴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살리시고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말, 하나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이 선한 말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게 되고 그 사람이 이웃의 참된 복된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자신도 미혹하게 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열심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부유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28절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로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이죠. 십계명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되죠. 또 이웃 앞에서 바르게 살게 되죠. 그 길이 생명길이 되는 거예요. 사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가장 복되고 복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또 다른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행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온 힘을 다해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